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가 현명하게 살고 잘 살려면은 삶의 6가지 분야에서 멘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멘토가 뭐죠? 이제 좋은 선생님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인생의 선생님, 인생 코치 같은 분을 멘토라고 하죠. 그래서 한 명의 멘토만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읽었던 그 기사는 인생의 6가지 분야에 각각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Finance, Health, Career, Relationship, Hobby, Spirituality 재정, 건강, 직업, 관계, 취미, 영성 이 6가지 분야에 각각 멘토가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커리어, 직업과 관련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동의하시죠? 어느 분들은 직장에서 멘토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정 멘토입니다. 재정 관리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저에게 재정 멘토가 있었다면 저는 애플 주식을 샀을까요? 아니면 4년 전에 재정 멘토가 있었다면 테슬라를. 근데 주식 종목을 뽑아주는 사람이 멘토가 아니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족여행을 가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개발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시켜주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제 한전된 재정을 어떻게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돈을 잘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건강 멘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이야말로 정말 멘토가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하고 또 친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대부분은 혼자 꾸준히 운동을 잘 못하죠. 우리가 계획은 세우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도 지사님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시작도 안 했더니 이제 후회가 됩니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등산이라고 하니까 최일균 사님이 저랑 한번 등산을 가주셨어요.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운동해야 되는데. 정말 건강관리에 대한 멘토나 코치,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멘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다 관계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취미 분야의 멘토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성 멘토, spirituality 멘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기사는 크리스찬 기사가 아니었으니 나는 왜 사는지, 나의 가치관이 맞는 건지, 신념은 무엇인지 그런 걸 잡아주는 영성 멘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멘토들, 인생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또 구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멘토가 있으면 우리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저처럼 취미 분야는 남을 멘토링 해줄 만큼 탁월한데 운동이나 커리어에서는 조금 갈피를 못 잡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멘토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훌륭한 멘토링 관계가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런 멘토링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선생과 제자, 멘토링 관계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잘 맞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 모두를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에 속하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멘토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그렇죠? 멘토들의 소위 스펙을 보고,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철학을 보고 고르죠.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곳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 강림을 받고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요, 또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날 위해 죽어서 날 위해 나를 대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미국 산호세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산타테레사 지역, 알마덴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이 많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이 가장 좋았고 무엇이 가장 싫었는지. 혹시 비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이 가장 좋았고 무엇이 가장 싫었는지 어떻게 대답했을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가장 싫었던 것은 이거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환영해 주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뭔가 가식적인 것 같았대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자꾸 만나자고 놀자고 부르기만 했대요.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이민자들이라서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많이 외롭죠. 그래서 모임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자란 친구들이 있고 동네 친구들이 있고 친척, 가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새로운 관계를 바라고 교회에 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던 청년들이 가장 좋았던 것은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보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물어봤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 더 넓게는 나아가서 열방을 품고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혼자서는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예전에는 예배를 잘 참석하셨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쌀쌀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은 목사님을 보고 대충 왜 왔는지 짐작을 하고 환영하고 목사님을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큰 의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벽난로 옆에 편안하게 앉으셨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목사님은 그 벽난로 안에서 장작들이 벌겋게 타오르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조금 후에 목사님께서 이 화로 집게를 들어서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서 그 난로의 바깥쪽에 혼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목사님이 뭐 하는지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난로에서 꺼냈던 그 장작은, 뻘겋게 타오르던 장작은 그 불꽃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잠깐 동안이나 더 빛을 내더니 결국은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은 곧 까맣게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방 오신 목사님은 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이 떠날 준비를 하시고는
그 따로 꺼내 놓았던 그 장작을 다시 벽난로 가운데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주변에 타오르는 장작들과 함께 다시 빛과 따뜻함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문을 열고 가시려고 할 때 그 성도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신방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불같은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어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믿음이 더욱 잘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알고 또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요, 교회 내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잘 환영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 일이 참 많죠. 교회는 이 교회의 이 많은 사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웃사랑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합시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먼저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동료 신자들의 필요를 돌보고 충족시켜야 하는 특별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고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도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서 말했던 그 스피리추얼 멘토가 아닙니다. Church is not a yoga instructor. Church is a spiritual community. 저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제 믿음이 식지 않고 계속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 얘기를 할 때 누구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것이 다 아는, 그렇게 다 아는 것, 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했다더라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삶을 나눈다는 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두 딸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큰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멀리 계시고, 같은 나이 또래의 사촌들도 있는데 멀리 있고, 그런데 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한다고 정장 입고 왔더니 다 저를 보고 웃으세요. 저는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보태자면, 그 삶의 6가지 분야에 대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운을 띄우고 그 중에 관계 멘토가 있었습니다. 다들 관계의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저와 아내는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멘토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하게 싸우지 않고 또 관계가 원만해지고 더 점점 좋아진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덕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싸우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의견 다툼이 있죠. 주로 의견 차이 때문인데, 그런데 특히 이제 영적 공격으로 토요일 날 밤에 그렇게 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토요일이건 다른 날이건 다투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중에. 그런데도 주일이면 일단 교회는 같이 가요.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 오면 물어보잖아요. 왜 안 왔는지. 근데 교회에서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창피해서 일단 같이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는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교회 가족들과 밥을 같이 먹고 친교하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은 기분이 다 풀려서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같이 차에 타면은 살짝 멋쩍어요. 그래서 괜히 우리 가면서 시원한 거 하나 마실까? 그러면 마지 못하다는 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둘 다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냉랭한 분위기가 길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관계의 멘토뿐만이 아니라 재정, 건강, 직업, 취미, 영적인 멘토들이 다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그런 지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돕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또 최고의 멘토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3분 계시네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주님이 세우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 끝에 슬라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re are many good people at church, period.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오늘 또 와 있는 이 로난의 계정 새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우리 교회 너무 좋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소위 관계자이신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신감과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고 본문 해석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꼴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직 성령님께 말씀 넘겨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감동은 굉장히 구체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감동대로 행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교회로 오는 모든 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항상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핑계들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Let's pray. Lord, I believe that you have spoken to each and every one of us here. We have heard your loving voice and we received a new mission from you. Lord, also grant us faith and courage to put this into action. You loved us first, saved us, and have led us to this point. We want our lips to be filled with gratitude and proclaim that my cup overflows because of your goodness. Lord, we humbly bow our head, bow our heart. Search my heart. Examine this heart and change this heart. If there's anything that I love more than you, help me to realize and stop chasing after worthless things. We want to fix our eyes upon you and only seek you, because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산호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세상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미션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분도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커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